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결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밖에 몰랐고 또 내 삶이 전부였던 우리의 이 좁은 시야와 우리의 이 좁은 그릇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은혜에,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67편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편 이 67편을 쓴 시편 기자가 가장 원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나라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오늘 시편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 온 나라 이러한 말들이 이 짧은 시에 많이 반복되면서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그의 기도가 무엇을,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택하신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빛을 아는 그것을 비추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임재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1절의 고백,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진짜 뵙고 그분의 얼굴 빛이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절대 우리는 빛 대신 삶을, 빛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둠뿐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온 열방을 향해 그분의 도와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가려면 먼저 이 시편 오늘의 1절 같은 이 고백,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땅 끝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제 2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떠한 삶의 만족에 그 빛을 알았으니까 그 빛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만족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내 개인과 내 가족 정도에서 잘 살고 잘 믿는 정도에서 절대 만족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은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빛 대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그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또 세우실 때부터 이것을 명하였습니다. 너희끼리만 잘 살고 너희는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수많은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고 그들과 나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위해 너희는 부름받았고 세움받은 나라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빛을 그 어두운 10년 가운데 비춤 받은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를 불러내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가 잘 살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전부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이 처음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바벨탑을 세우고 있고 또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는 그 한 영혼을 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이자 온 민족이자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불러내서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 앞으로 이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 필요한 합당한 복도 줄 것이며 무엇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나를 볼 것이며 복을 받는 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로서 그러한 근원으로서 내가 너를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초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의 실패 속에서 또 오늘 출애굽했을 때 다시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진짜 나라를 세울 그때에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였습니까?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주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자 오늘 죄인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그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중보자, 중간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처음 부를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울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부르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심과 목적은 바로 온 열방이요, 온 나라요, 온 민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드리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목표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 알리소서.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간절함이 3절과 5절에 더 나오고 있죠. 그는 이 짧은 시에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찬송하소서. 또 5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온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 온 민족이 주님을 알고 그분의 복을 누려서 그 얼굴빛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공의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를 위해 오늘 우리를 써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비록 그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시대이긴 했지만 오늘 그 가슴에도, 이 시인의 가슴에도 그러한 간절한 원함이 너무너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서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열정, 구령의 열정, 우리에게는 구령의 열정이지만 아마 이 구약시대 병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와 그 주권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왕대심이, 그분의 주권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온 열방에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번져가기를 바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온 백성 기쁘고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말합니다.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주를 노래할 것인데 무엇 때문인가 보니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 나라에는 억울함도 없고 오늘 그는 공평히 그분의 법대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분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공평하심을 알미암아 온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불의하고 악하게 행하고 더 탄압하고 더 누르고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기대해라.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 공의로 심판하시되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외치면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가라, 그 통치를 사모해라, 이 하나님 너희가 영접해라, 이렇게 막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통치와 그 주권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어둠의 심령에 비춰진 빛을 맛보았고, 또 그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알미암는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였기에 이 같은 왕은 없음을 노래하면서 온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그는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 열정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표현하고 영혼의 구원이라 표현하지만 오늘 이 당시에는 그 통치를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는 온 열방에 전파하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한 통치를 기뻐하고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또 구약은 이 복을 단순히 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가 앞서 봤던 천수답의 비유같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실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라는 조건이 있을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축복에 제한되지 않음을 시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들아 찬송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기만 해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까지 노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막 전해지기를, 그 나라가 온 열방에 확장되어지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그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신에 매여 있고 내 어떠한 문제 하나 또 내 상황 하나 또 내가 어떻게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가 너무나 커져버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꿈꾸고 원래 가고자 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삶, 땅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그 원래의 목표와 그 비전과 그 소원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단지 우리 가족과 내 안에 풍요와 어떤 주어진 복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채웠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 마치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의 모습만 취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본래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안디옥 교회 이름이 가진 뜻, 평신도가 세운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의 중심이자 시작이 되었던 그 교회의 시작을 다시 저도 묵상하면서 내 삶도 혹시 너무 내가 뭘 좀 잘하고 못하고 또 내가 뭐를 하는 어떤 그 한 가지 너무 집중하고 올 하나님의 큰 원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부으실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령을 붓고자 하실 때 주님이 꿈꾸고 했던 그 하나님의 꿈과 목표,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고 했던 그 목표가 우리 어떠한 노후나 우리 어떠한 삶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저 북한 너머엔 저 열방을 향해 가고자 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 그 구원의 열정을 이 시편 기자같이 다시 회복하고 또 구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도 요즘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하고 있죠. 11달이니까 간증들이 막 이제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어제는 한 북한 자매님의 이제 간증을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말을 재밌게 하시는 그러한 북한 이제 자매님이었는데 탈북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또 듣다 보니까 너무 말을 재밌게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얼마나 또 그 삶을 또 나도 모르게 또 잊고 싶지 않았나, 또 막연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통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또 그걸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북한은 지금도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너무너무 더 악독하게 지금 포악스러울 만큼 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저 바로 위에 있는 우리나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은 분단되어도 민족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막 나눠주시는데 막 웃다가 울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원래부터 공동체를 말하는 이유도 또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해 주시는 은혜도 사실은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교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것을 좀 보라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대선도 이제 결정이 났죠. 트럼프가 됐는데 저는 뭐 그분이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하나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큰 거시적 맥락에서 이 북한의 통일을 향한 걸음 속에 오늘 이 트럼프가 된 것이 왜 중요했는가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 있게 봤고 그 너무 거시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이 통일을 향한 걸음의 하나의 또 기초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사실은 저는 뭐 딴 것보다 어떤 정치적인 무엇보다 오늘 이것이 통일을 향한 하나의 단초가 느껴져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너무 또 좁은 시야가 있지만 또 눈을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원래 부름받은 오늘 열방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1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주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성령의 빛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이 새벽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울 그때에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어떠한 문제, 내 어떠한 미래, 내 어떠한 진로, 우리 가족 이런 것들로 너무 제한되어 버리고 오늘 나밖에 몰랐던 우리의 좁은 우리의 시야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해 주옵시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서 오늘 가깝게는 우리 북한과 통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자리 있게 해 주옵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북한을 넘어 온 땅까지 내 그때를 위하여 또 준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든 사역과 또 우리 모든 직업과 우리 모든 일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그 빛이라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온 열방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삶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어르신분들, 우리의 온 교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